이번 주간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어릴 적에 설이 제일 기다려지죠. 왜요? 세뱃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는 이제 설 명절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뱃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설 명절이 될 때 만나게 되는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꼭 마냥 반가움의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시댁에 가야 되는 며느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시댁이나 또 친정이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이 있다면 이게 사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명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도님들 중에 그런 고충을 얘기하셔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서로 이번 설은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심 좀 다행이다 여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사랑하고 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아픔과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가 이를 증명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빠는 직장 재택근무하고 퇴근하자마자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계속해서 집에 있게 되니까 가족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서로 바빠서 함께 못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정말 서로 이제 가정이 동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런 생각은 낭만적인 것이었죠.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었고,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 밥 새끼 계속 이제 해 먹이고 뒤치다거리느라고 많이 지쳐 있고, 그래서 가정과 어떤 우리 가정이 평안과 즐거움을 주는 나의 홈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고 탈출하고 싶은 감옥처럼 여겨져 버린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것이 비단 어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가정이 그만큼 골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만큼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목회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뭐 입맛도 없어진다, 잠이 안 온다, 뭐 우울하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은 결국 어떤 문제냐면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사랑해 주지 않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지 않은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가족관계이죠. 왜냐하면 가족관계는 참 특수한 관계이거든요. 먼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죠. 또 물론 이제 직장의 동료나 뭐 상사는 내가 완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직장도 누가 선택한 거죠?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감수해야 하죠.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또한 가족은 어떻습니까? 같은 듯 하지만 정말 다릅니다. 아빠는 성격이 급한데 아이는 느려 터집니다. 터지죠. 하여튼 막 속 터지죠. 그래서 입맛은 어쩜 그렇게 다른지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은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취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같아도 문제죠. 우리가 아픈 것도 어쩌면 내가 꼴 보기 싫은 것은 그렇게 닮아가는지, 다 나의 그런 모습들이 닮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족의 그런 모습들이 힘들게 합니다. 또한 가족만큼 기대치가 높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또한 그러면서도 예의는 잘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함부로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하면서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참 자기 편의적인 관계를 당연스럽게 요구해 버립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만큼 구속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리 도덕적인 프레임으로 강하게 묶여 있죠. 아무리 상처받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버텨야 합니다. 옛날 말로 며느리는 시집가면 장님 3년이고 벙어리 3년이고 기머거리 3년 해야 한다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이혼해서는 안 되고 상처 준 부모가 있더라도 효도해야 하고 자녀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더 높은 요구가 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 정말 가깝고도 먼 관계인 거죠. 애증 관계.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격하게 동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 옛날 그 어머니들이 이런 말 자주 하셨죠. 네 아버지가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런 말. 듣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다면 참 복된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남편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다 왼수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10장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2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제자가 해야 할 사역들, 지금 훈련시키는데 제자가 해야 할 사역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10장을 묵상했죠.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제자에게 전도하는 것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시체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그런 시체분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제자라고 우리를 부르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시면서 10장에 걸쳐서 계속 분명히 해두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복음 전거자로 살게 되면 고난과 핍박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성령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자세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장에 계속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좀 들어보셨고 오늘 보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반감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범을 주러 왔다 하십니다.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셨는데, 아니 왜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6절부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말하면서 37절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정서로서 이 말씀을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동방예의직이고 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부모를 저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 옛 어른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노발대발할 말씀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불편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지, 특별히 우리 가정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지금 설날을 앞두고 우리 10장을 말씀 묵상하게 했던 것은, 이 설날을 앞두고 특히 우리 코로나의 등으로 가정이 지쳐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 먼저 제자로서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가정은 복음 전파의 최우선 사역지라는 것을 명심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 향하여서 계속 종용하신 말씀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파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나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까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앞서 이제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정하면 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굴까? 그 뒤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 가정에 관한, 집안 식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코라움디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 마지막에 주셨던 귀한 말씀,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인의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나를 중심, 나의 반경으로 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뻗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천국 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뭐죠?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삶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삶의 천국의 행복을 지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 말씀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빛과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어디서 이루라 하셨나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디에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이 중요한 줄 압니다. 실제로 정말 교회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만큼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 다 밀려 있고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말했죠. 아내들아,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아내 행실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에게라도. 사도 바울도 말했죠. 디모데전서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오늘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설날에 만나게 될 친족들에게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서 야, 예수 믿니 뭐가 몰라도 다르다, 나도 정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싶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가정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사역지이고,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은 가정에 무너지는 요소들,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를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들, 연약해지고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가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검을 주러 왔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 그것은 뭔가? 그것은 위장된 화평입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무마시키고 참는 것이죠.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책입니까? 미움받을 용기. 정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책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자유로운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왜 쉽지 않느냐? 그것은 너무 쉽게 핑계대고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하고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남 탓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걔 때문이야. 다 남편 때문이고 나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참는다 말합니다. 내가 몇 년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탓하고 지금 해야 할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느냐? 그것은 지금 당장의 평화를 깨트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긁어서 불수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아들러가 말하기를 그 위장된 평화가 결국 삶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까지?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느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가정의 평화 위장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과 예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문제를 향하여서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에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최대의 적은 뭐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이에요. 그냥 덮어두고 미뤄두고 일단 뭐 그러다가 하나 둘씩 덮어두면 죄가 죄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내에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위장된 평화를 깨뜨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는 뭐냐?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분명히 말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참 이해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나 자녀를 우상화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집안이 망했습니까? 엘리 아들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앞서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겼더니 뭐예요? 아들들을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우상화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집안을 몰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랑해서가 문제이죠. 특히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욕심으로 과도한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장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립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계속 의존합니다. 부모의 유산과 경제력을 탐냅니다. 이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유산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여튼 그 생각입니다. 딱 필요한 것 말고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도 또 나중에 제가 또 간증도 하겠지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자립이에요. 자립.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립시켜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이거 이러면 어때죠? 자녀 망치는 겁니다. 어릴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자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혼자 일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녀는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훌륭한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내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과 내 노력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양육하는 것보다도 학원을 더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애지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자녀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섭섭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상되게 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우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잘 진단해보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장된 평화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우상화시키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단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가정에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세 번째, 말씀의 검이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려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검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검을 비유하여서 하시는 말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인데 뭐라고 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문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카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은 어떻습니까? 칼, 예리하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은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에 기술이 필요하죠.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결국 뭐냐? 말이거든요. 말.
가족 관계에서도 말할 것도 없죠. 가족 간에 말로 상처받고 또한 말로 화해와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루셨고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이루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하여서, 운동력 있게 하여서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픕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저항이 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그 칼을 거두어 들여버리면 그 사람은 골마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오늘 말씀하면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프더라도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찔러서 쪼개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라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돌아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가정에 말씀의 검을 특별히 주어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 하겠지만 특별히 가족 중에서 누가 말씀의 검을 주고 있어야 될까요? 네, 잘 아셨지만 바로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해요. 특별히 잠언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으로 보도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비의 흉계를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가 뭐 하는 존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리고 지혜, 흉계를 가지고 그 자녀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가정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가정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가 성공하려면, 대학 가려면 세 가지를 조건을 갖춰야 된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할아버지의 재력, 완전 망조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존모력, 세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아버지가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든 것이 바람직한 아버지 상인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게 되려면 아버지의 권위와 존재가 바로 선 다음에서 전제가 되고 나서 그런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는데 친구 같기만 하는 아버지가 되면 가정과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와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버지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기보다도 자기 말만 앞세우고 자기의 존재, 자기 입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어머니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깔아뭉갭니다. 세워주질 않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자녀 앞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그것을 같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계속하여서 강조하셨던 거, 해야 할 것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시죠? 남편에게 뭘 하다?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많이 꺾고 치사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참 저희 아내에게 참 감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기억하십시오. 예, 복 있는 가정, 망할 가정 딱 하나 보면 압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를 통하여서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이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가정을 살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남편 정도가 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의 연예계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승윤이라고 하는 한 음악 프로그램,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음악적인 틀을 깨고 독창적으로 음악을 소화하는 인물입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매력 있게 보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더 괜찮게 보였던 게 돕게 되었어요. 그 뭐냐면 그 가족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고 얼마 전에 정말 빈손으로 멋지게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저도 전에 이제 신대학대학원에 있을 때 재학할 때 그분이 이제 사경회 강사로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도탑에 기도하겠다고 줄을 서는 그런 귀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설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은혜를 끼친 분이고 지금도 참 훌륭하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러나 목사님 훌륭하더라도 그 아들은 또 별개이죠. 정말 더 힘듭니다. 목사님 아들로 산다는 거, 저도 살아봐서 좀 아는데 살지 않고서는 그 애매한 고난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더 희한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고 독창적이면서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중앙일보, 북민일보 그 이철 목사님과 이승윤 그 내용들이 기사가 쏟아지고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서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이들을 목사의 자녀로 키우지 않았다 합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도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딸 목사 아들이 아니라서 어쨌든 참 이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한 게 뭐냐면 자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립이에요. 근데 그 자립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의 소규중함이에요. 한 번은 장학금을 나눠주는 옥스퍼드 유학도 다 보장이 됐는데 포기시켰어요. 왜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가족의 달로 전화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철칙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이제 아들만 넷이에요. 아유, 징글징글하죠. 어떻게 키워냈을까 싶은데요. 근데 첫 번째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때려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하고 있고, 둘째는 유명한 유튜버이고, 셋째는 아까 말했던 거 10년은 그냥 이렇게 무명 가수 있으면서 딴따라 하고 있는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친구고, 넷째는 공부하다가 그냥 미술 공부하겠다고 지금 미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은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 있고요. 그렇지만 다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멋지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가, 쉽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 가정이 그렇게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토록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인가?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이제 찾아봤는데, 이재철 목사님 간증문 제가 이제 봐서 제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재철 목사님이 하여튼 교회 거의 소위 말하면 망나니로 살고 계셨거든요.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하는데 하여튼 못됐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는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 살며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글의 내용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을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러 적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에 들어가 소리를 죽어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정말 이 목사님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토록 좋아하던 술, 담배, 노름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목회자, 정말 멋진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주의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눈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였던 바로 그 제자 되었던 그 어머니, 그 아내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간증이 도전이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남편 전도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도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을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복 있는 가정을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간 우리 여러분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이번 설날 특별히 우리가 물론 전에도 해왔지만 특별히 올 설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살아있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십시오. 위장된 평화만 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날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과 친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십시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 살리십시오.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며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그 명령 다시 한번 받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내가 다시 한번 위장된 평화로 내가 서로 그렇게 허물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가정을 내가 우상화 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의 검을 주어야 될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들, 정말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아빠들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검이 먼저 그 남편의, 그 아빠의 마음을 찔로 쪼개어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오며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